한 학기를 개강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넘어가게 만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진 우리들도 일으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강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적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경계 근처에 갔다 경계를 넘어서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을 지내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경계선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쪽에서 섰다고 하면 이번에는 동쪽에서 섰습니다. 동쪽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때마침 그때 밀보리를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은 흘러넘치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평소보다 물이 좀 줄어 있었다고 하면 얕은 강을 넘어갈 꿈도 꾸었겠지만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경계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셨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경계선에 딱 걸쳤을 때 하나님은 그 흘러넘쳤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경계로 넘어 들어갑니다. 현재 가나안 경계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고 가로 한 200m 폭, 길이는 한 100m, 반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길이가 200m, 가로 폭이 100m. 여하튼 100m, 200m 정도 되는 이런 도시 성읍을,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국가들의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중간 정도 크기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 굳게 닫혔다. 이 굳게 닫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문을 그냥 닫을 때 우리는 시건장치가 있어서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닫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문 두 개에 볼트를 박아가지고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열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 닫혔다라는 것은 볼트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게 읽어보면 이 볼티드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나사못으로 확 고정해 버렸다라는 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빗장을 걸어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성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완전한 시건장치를 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이렇게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게 1절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을 처음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곳을 공격해 나아갈까? 앞이 깜깜한 시기인데 우리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지금 이 요단강을 경계선을 넘어 건너온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어떤 남자도 할례를 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전투력 상실이에요, 여러분. 전투력 상실이라는 것은 만약 이 사실을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알았다면 한 번 공격해 오면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지 그들의 힘을 의지하는지 테스팅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분명히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하라고 하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성을 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을, 그 튼튼한 성을 몇 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전략을 우리 주님은 제안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제안하셨고 그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은 때때로 이렇게 모험일 때가 있습니다. 모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온몸을 맡기는 것 같은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예배당 이전과 관련된 일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와 닿았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제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곳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 성처럼.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그럼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라고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다음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이라도 쫙 갈라지면서 그 앞에 모든 것이 펼쳐졌어야 되는데 따라갔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들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막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 본 결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장난을 치는 듯한 방법을 동원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당회와 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방에 이번 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글을 남기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걸어 나아갔는데 앞에 장애물이 탁 나타나고 전혀 다른 조건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는가 보구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막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여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빨간불이 켜졌는데 걸어가다가는 교통사고가 나게 생겼거든요. 멈춰서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조건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약을 마무리 졌습니다. 계약을 하고 났더니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전기도 끊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풀어달라고 했더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계약서대로 하자고. 계약서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겠다. 부랴부랴 고민한 끝에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잔금까지 다 치러서 계약 아예 그 매매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제 마무리.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제는 길이 열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견적을 받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견적을 1차 저희에게 제안한 팀도
분명히 이 건물을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했고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거든요. 그 돈으로 디자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믿을 만한 분이고 장로님이시고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적어도 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긴다고 하면 신실한 분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도저히 우리가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찾고 또 찾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견적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감이 왔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준비한 데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샘플로 뽑았던 교회, 우리 교회 산 곳을 이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위 말하면 그 레퍼런스를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어느 업체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 업체에 연락을 하고 오늘 한 2시간 가까이 면담도 하고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 다음 주까지 또 견적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냐라는 이해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멈춰설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고 하면 반드시 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과 이 2025년 새 학기를 시작하고 목장 안에서 다시 한번 신앙적 분위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 오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어떤 믿음이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어떤 믿음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도전하고 어떤 일들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전혀 싸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며칠 전에 할례를 받고 건강조차도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리고성이 튼튼히 서 있었지만 그 배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사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읽었던 6장 바로 앞에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장면을 보게 하십니까?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편입니까? 아니면 저쪽 여리고를 위한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 결국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면 누가 보내서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먼저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네 편에 있다. 누가? 하나님이 네 편이다.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증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또 보여줬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살폈는데,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너희의 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아 내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간담이 녹아 내렸다라는 것은요,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다 녹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볼트를 조이고 빗장을 걸어 채우면서 틈틈이 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싸울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서는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쳐야 되겠다, 이 한 가지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주워 먹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데,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1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1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자, 예비 목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산업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힙니까? 하나를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땅이어야 되죠. 좋은 땅. 좋은 땅은요, 씨앗을 잘 간직하고 있는 땅이에요.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목자, 예비 목자가 2025년 1학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풍성한 열매로 맛보는 한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비결은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힌다.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가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때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온 백성의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행진의 순서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진할 건가? 7절을 보십시오. 무장한 사람이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사람이 그 다음에 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4사람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후군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어떻게 보면 양각 나팔을 든 사람들만 먼저 나가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요, 제일 앞에다 무장한 군인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4 제사장, 그리고 제일 후군의 백성과 후군 군인들. 여러분, 이렇게 행진하는 순서까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둘째 날, 6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소리 지르할 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순식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를 지나갈 수가 없죠. 나하만 장군은 그 당시에 불치병에 해당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한센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벌받아서 그런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병 걸렸다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람 군대에서는,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정말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 만나면 그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소문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엘리사에게 와서 나 병 고치러 왔다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이렇게 갑니다. 게하시에게 가서 야, 얘기에 전달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듣자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야, 나를 홀대해도 유만분수지.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에 제2인자 갔는데 이렇게 함부로 돼? 여러분, 근데 왕궁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를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왕궁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나병 환자 치유할 수도 없는데 그 병 고치러 2인자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거는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게하시에게 말만 전달한 겁니다. 화가 난 나하만 장군을 그의 종들이 달랩니다. 주인님, 우리 병 고치러 갔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왔는데 화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분,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한 번 돌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요, 막 기가 막히게 어려운 것, 이건 누구도 못할 것, 이런 거 안 시켜요, 여러분. 할 만한 것 하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예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 때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신나가지고 더 막 춤을 추면서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나하만 장군도 똑같았을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한 번 씻고 나니까 얼굴 부위가 좀 깨끗해지고 2번 씻고 나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상의 의술은요, 한 판에 이렇게 안 돼요. 저도 피부 트러블 때문에 무진장 고생했지 않습니까?
긴 시간. 좋아지는데 나빠질 때는요, 한 판에 확 나빠지고요. 좋아질 때는 요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서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끝까지 순종할 때 한 번에 해결하셔요. 한 번에, 단번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 번, 찔끔찔끔. 그래서 이게 겨우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야 봐라, 내가 했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걸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고, 7번 요단강물에 다 씻었을 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의 피부병이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어린 아이들 한번 손을 만져보고 볼을 만져보면 어때요? 너무 부럽잖아요. 정말 그 부드럽고 얼마나 깨끗한 피부. 여러분, 나하만 장군 온갖 전쟁터에서 싸우고 난리, 얼마나 그 피부가 상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준데 어떻게 고쳐줘요? 어린 아이의 살갗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이 있으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믿겠다고 쫓아오던 시절은 이런 믿음이 없어도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깃발만 꼽으면 성도가 모인다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교회 깃발을 컬러풀하게 작성해놔도 안 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둔탁하고 문드러진 피부가 어린아이 살과 같이 변화되는 걸 봐야 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여주냐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보여줘야 될 때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는 2025년 1학기 우리가 이루어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5절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공격 앞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양각 나팔을 길게 크게 불러가지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으면. 그리고 그때 성벽이 무너지면 공격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기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아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어떻게 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3번 다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입 밖에 소리 내지 마. 조용해야 돼. 침묵해야 돼. 말 한마디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반복해 얘기한 거예요. 3번을. 그리하다가,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3번째는요, 때를 타는 믿음이에요. 외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때인가를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라고 하는데 막 이야기하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데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조용할 때 조용히 하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열세 바퀴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까요? 왜 침묵하게 했을까요? 침묵은요, 믿음의 모험성을 키워주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뭘 얘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거 돌라고 했지?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두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야, 진짜 우리 이거 13바퀴 돌면 무너질까? 이런 얘기 주고받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마음에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시간이 없어요.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은 내가 막 뭘 말하고 있을 때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이리 굴려도 보고 저리도 굴려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며 묵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침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뭐 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때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자기 속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부정의 언어는 닫고 긍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일이 안 나올 때는요, 어떻게 입을 닫아야 돼요. 부정의 언어를 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말씀을 일하도록 그때는 조용히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예요. 그래서 이 침묵 행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행제는 세 번째,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어라. 뭔 꿈을 꾸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침묵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어떻게 했다? 점령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꿈꿀 수가 없어요.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가 터졌을 때, 그때 외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음을 잊지 마십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품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약속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를 따라 하는 겁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외칠 때는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2025년 1학기를 기적을 맛보며 주와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보배의 목자, 이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